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시간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모아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영광과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의 삶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모든 것 다 주님 전에 내려놓고 맡기옵나이다.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아픈 마음과 고통과 상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군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2월달) 이제 벌써 2025년이 이제 2달째로 접어들어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자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25년도에 특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도 있을 것이요, 슬픔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좌절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기뻐서 너무나 흥분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진다는, 그리고 멸망이 되어져서 그 멸망되어진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민족에게 바로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이제 33절부터 48장까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6장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이제 다시금 그 포로된 생활에서 그 삶을 멈추게 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이제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일 것인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내조국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제 곧 너희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여서 바벨론의 그 이민족의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놓고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25절과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집을 청소할 때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어느 정도 나이는 조금, 제가 우리 송 목사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제가 지금 제 나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한 60년 정도 됐지만 그 60년, 70년, 80년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시겠냐고 하면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어떤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속죄제물을 그 태운 죄를 넣은 그러한 제사용 물을 그 속죄의 대상에게 뿌리는 그런 정결의식을 구약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넣어서 우리의 그 60년, 70년, 80년 그 우리의 감싸고 있는 그 많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더러운 데에서, 너희 그 모든 더러운 데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그렇게 정결한 그러한 삶이 되고 정결한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이제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그 새로운 영을
우리가 새로운 영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영은 어떤 것입니까? 응?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헌영도 있어야 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헌영은 나의 교만이요, 나의 지은 죄악들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렇게 씻겨진 우리의 그 마음에 무엇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 영,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영이 있으면 헌영이 있을 것인데, 그 헌영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온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 심겨져 있었을 때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피우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육신에서 무엇을 하시? 굳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굳은 마음은 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굳은 마음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고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굳은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좀 어떠신가요? 예?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확신이 없으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이 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성실하신 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성실한 사람이라 가장 최고로 쳐주잖아요. 성실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까지 성실하신 줄 아십니까? 제 큰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다 보면 때로는 미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깎으시는 그분이 저를 탁 쳐다볼 때 깎으시면서 얘가 보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제가 뒤통수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뒤통수는 제가 이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모양 내기도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항상 저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애써서 이렇게 머리를 또 이렇게 깎아주시고 그렇게 하듯이 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또 이렇게 깎으시는데 우리 많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인류는 한 몇 억 정도 될까요? 지금 대략 한 80억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 그러면 그 도대체가 얼마만큼 부지런하세요? 진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사랑으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가버리고 그것이 다 깨어져 다 부서져 사라져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에 축복을 더하며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2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또 내 영을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가지고 그 율례를 지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대답 안 해주시면 저 진행 안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새로운 영, 그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죽다가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끝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셨을 때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듯이 영원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행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지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과 기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다시금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꿈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 에덴 동산, 황폐해진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이제 손에 손잡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떠나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여 돌아가듯이 이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하다, 돕다, 그리고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도와줄 것이며 벗어나는 데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그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2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30절에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그 이방 민족이었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 이 그 멸망의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말하는 그 에스겔의 심정.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 에스겔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죽어간 그 영혼들, 정말 비참하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그 나라가 멸망하고서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수치와 굴욕과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란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게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배워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워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학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지은 악행이라든가 그 죄악들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해내고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였는가? 왜 그렇게 그때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 왜 내가 그때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어서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교만과 나의 유익만을 앞장세우며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하고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댔던 그 어리석었던 지난 그 시간들을 스스로가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31절의 이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건 어떠한 그 죄악을 범하연 그런 내 모습이지만 그렇게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찮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면 너희는 바로 창조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가물고 메마른 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내 모든 삶에 주어진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밀어 주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 충만한 곳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분명하게 악령도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그 상호 내주하기 전에는 우리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인간은 반성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그 삶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를 통하여 정말 짐승에게 그 잿물을 뿌려서 그 짐승에게 죄가 떠나감을 그렇게 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철철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내버리시고 거기에는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의 강물에서 내 발만 담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제 걸어가던 발길에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 눈길에서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향해 달려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혼돈과 하나님 아버지의 멸망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센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의탁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 깊고 넓고 소망의 그 뜻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